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어린이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별로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거야. 훌륭하게 자라나서 우리의 기쁨이 될 거야. 큰 보람을 안겨줄 거야.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잘 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요? 두 개나 넘어갔네. 우리 청년 마하나임은 해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예배당을 짓느라고 올해는 비전 트립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가까운 나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산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박 3일 가게 됩니다. 네, 비전 트립을 갈 때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그런데 어제는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 일을 잘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찬조금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울릉도에 가서 김한수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군인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구경도 하고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가슴에 큰 꿈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마하나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살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 책박스를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5박스 내지 10박스 이렇게 가져가셔서 잘 보관하셨다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박스를 차에다 실기가 좀 힘드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 청장년들께서 좀 박스를 자동차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박스에는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쭉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넘버를 여러분들이 꼭 출납부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김개똥 권사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시고 그리고 가져가셨다가 또 1번부터 5번까지 박스를 우리가 교회 이사하면은 다시 돌려주시는 그런 정성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책박스를 가지고 일로 옮기고 저리 옮기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박스가 헐렁해가지고 부서지고 그러다 보면 택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들 집에 갔다가 잘 보관하시고 또 박스가 부서지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가져오셔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으쌰으쌰 한번 하겠습니다. 으쌰으쌰 노래하며 나갑시다. 으쌰으쌰 포기하지 맙시다. 으쌰으쌰 멋지게 변합시다. 아멘. 모처럼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연휴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마 휴가를 이미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아주 헐렁하네요.
교회를 꼬박꼬박 잘 참석하시는 어느 교우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번 연휴에 저희들이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일인데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여행을 가게 되어서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공손하게 보내오셨어요. 참 어쩌다 한번 예배당을 빠지는 거지만 이분은 주일을 빼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큰 걸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괜찮다고? 주일날 빠지고 여행을 갔는데 괜찮다는 거요? 예배 빠져도 괜찮다고 하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목사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것도 저에게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안식일에 나무를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인데 나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진 밖으로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죽어야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계명이죠.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 가려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일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벌고 놀러 가는 것도 못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 제일 먼저 그 기원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세나 아론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날을 안식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지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쉬는 날이라. 하나님도 쉬셨으니 사람들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이 날은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을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쉬는 겁니다. 엿새를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고 또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이렇게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리듬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은요, 아니 왜 일요일이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월급날은 또 왜 이렇게 자주 와? 그런데 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죠? 아휴, 이게 왜 일요일이 늦게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 이 리듬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 리듬을 잘 타야만 우리들이 건강한 거죠. 근데 그 리듬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밤에 일을 해야 된다든지 밤새워서 춤을 춘다든지 밤새워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에 손상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9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보니까 10일 단위로 쉬는 것이 정말 더 나쁜 것이었어요. 생산성이 40%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열흘 단위로 쉬다 보니까 60만 원밖에는 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시 처음으로 7일 단위로 쉬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레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 단위로 쉬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8일 단위로 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똑같아요. 30% 생산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산주의자 레닌도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이 리듬을 타게 됐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들 몸과 마음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리듬을 잘 탈 때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인구학 전문 잡지인 데모크라피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했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고 그때 조사할 때 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명은 82세였습니다. 몇 살이 더 많은 거죠? 7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신앙생활의 리듬을 잘 타시는 분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하나님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보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달력을 보면 토요일은 한 주의 맨 끝에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나 주일은 언제나 한 주의 맨 처음에 가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여기를 막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입에다 털어놓고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보시오, 선생,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배가 고픈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먹을 걸 먹지 않고 골골 굶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병자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이죠.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안식일에는 먹기를 원하시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기를 원하시고 안식일에는 우리들이 쉼을 얻으며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더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주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부활절 이후에 달라진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 무덤 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낙심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그들은 누가 모이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안식 후 첫날이 되면 모이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더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은 한 주의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요일은 그때부터 주의 날, 주의 일이 주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는 헤어졌던 거예요. 안식구 첫날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때부터 안식일은 주일날 모이는 주일의 모임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요일에 또 모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내내 교회를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들 마음이 헛헛해요.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자주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것이고 우리들은 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에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수요일 저녁에 모이라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밥을 먹어라. 또 점심 때도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꼭 잠을 자거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졸리면 자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면은 저절로 모였다니까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모였어요. 더 많이 모이고 싶은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모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도 모였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없듯이 수요일 저녁에 꼭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도 없지만은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 이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벌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오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이 그림은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보니까 막 엄청 멋있죠. 그러나 사실 알프스 산을 넘을 때 나폴레옹은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는 워털루 전투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패배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었죠. 섬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어렵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전하, 일평생 살아오시는 동안에 전하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혹시 그가 대답하기를 유럽을 정복했을 때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하얀 머리를 흔들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알프스 산을 넘을 때였네. 어느 주일 전쟁을 잠깐 쉬고 있을 때 저 아래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렸지. 그래서 나는 그 종소리에 이끌려 작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던지
나는 지금도 그때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의문점을 풀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지치고 지친 몸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다시 버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우리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사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그분이 밤새도록 일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밤잠을 안 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 2시, 3시에 일이 끝난대요. 잠들면은 11시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 일을 끝내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침 9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대희 기념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혹시 빠지고 여행을 가게 되면은 혹시나 그 사랑의 마음에 손상이 될까 봐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권사님 오셨는데 그 권사님은 주일에
11시 예배는 못 오십니다.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은 늘 주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환한 미소를 띠고 분명히 그분을 밝게 맞아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쉼과 회복을 주시고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그 은혜 속에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